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 50절을 통하여서 깨달음의 은혜를 누리자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의 천국 비유를 집중적으로 표현되어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또는 심지어 제도권 밖에 있는 이들까지도 이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들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책을 읽거나 소설을 읽듯이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경 전체와 그 내용의 문맥을 잘 생각하면서 읽어야지 그 의미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의도치 않게 함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만남에서 대화도 하고 더불어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대화를 나누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되고 또 사회에 나와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리를 듣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학우도 만나고 사회인도 만나고 하면서 여러 말들을 듣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인생이 나누어지고 갈라짐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역사 속에서도, 즉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말씀하시는 그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 주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가장 무서운 심판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신 뜻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되는데 그 말씀을 못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모스는 그걸 얘기한 거예요. 가장 심판에 무서운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배척하였습니다. 그들은 표적만을 구했고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배척하는 자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얼마나 심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미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의 목적을 두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오늘 13장 9절 말씀에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는 이 짧은 한마디가 엄청난 무게를 담은 선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대화입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나누는 이 대화의 이면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위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현장이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로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 백성이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막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그들이 돌이켜 고침받는 것, 그것이 곧 회개요 구원인데 하나님이 이걸 못하게 하신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 당사자가 내가 그다 생각할 때는 얼마나 공포스럽고 두렵겠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증거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사도행전 28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뭐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그 유대 백성들은 지금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할 때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폐역 중에 폐악이요 실패한 인생 중에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진 자들에게는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4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는 저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20절에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한 누가복음 8장 10절과 15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15절에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했습니다.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 듣고 깨닫는 자와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고 패역한 세대 속에 살아가는 자들, 이런 것들을 극명하게 나뉘어지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24절로 35절 내용 속에서 13장 30절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가라지와 알곡이 추수 때까지 같이 자라요. 내버려 둡니다. 이게 누구도 몰라요. 그런데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콧간에 넣으리라. 그러면서 37절 이하에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전사들이라. 그래서 이걸 잘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의인들이라는 겁니다. 원수는 마귀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고 추수 때는 세상의 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노력하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알곡이 되나요? 씨가 썩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씨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라지가 돈을 아무리 써도 천국의 아들이 되지 못하고, 가라지가 정체를 위장한다고 해서 지옥을 피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의인들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선택하신 은혜로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아름다운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가 알곡되어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로 살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을 잘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사이비 이단 등의 미혹자들로 인해 넘어지는 일도 없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43절에서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리라 하는 약속을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가 구제로도 있지만 43절에서 언약 속에도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이에요. 의인들 곧 구원받은 자들이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3절에 추수할 일꾼이 나오는데, 그 일꾼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추수꾼과는 다른 개념인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8절에서 말하는 추수할 일꾼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오늘 본문 36절에 43절에 나오는 추수꾼은 요한계시록 14장 15절로 20절에 나오는 천사들과 같은 종말의 때에 주님 재림의 때에 활동하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라지와 알곡을 구별하는 그 일을 하는 그 추수꾼은 바로 오늘 말하는 이 천사들, 36절로 43절에 나오는 추수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제도권 밖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추수꾼들이 되어 어쩌자,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비해서 추수꾼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는 데 큰 오류가 있는 거예요. 또 38절에서 밭은 세상을 말하고 있는데, 이 세상 역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그 세상,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즉 이 세상에서 선택받은 자들을 구별해서 말하는 함의를 담고 있고, 오늘 38절에 이 밭은 이 세상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38절에서 세상과 요한복음 3장 16절의 세상이 코스모스 똑같은 용어를 쓰고 있지만 그 함의는 다르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13장 39절의 세상은 아이온으로 이 시대, 이 세상, 이 기간, 이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39절의 세상과 38절의 세상은 다른 의미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새기면서 보면은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귀를 막아버리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단지 환대받기 위해서 듣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지혜를 얻어 선용하려고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된 교훈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노력을 경고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장 46절에서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14장에 나타난 보와 진주라는 두 비유는 미묘하면서도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44절의 보화는 단수, 이는 타협할 수 없는 유일한 진리,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를 의미하지만 45절에 상인이 처음 찾고 있던 진주는 복수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보화는 단수, 진주는 복수. 복음이나 예수님은 복수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45절의 진주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선택된 성도들의 특별함을 표현하는 비유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한 46절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단수예요. 이게 좀 여기가 단수, 복수, 단수 이렇게 가니까 좀 헷갈리는 게 있지만 헷갈릴 거 없어요. 그대로 보시면 돼요. 보화는 단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 진주는 복수로 선택된 백성들, 그 중에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는 바로 성도 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도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상인, 그가 모든 것을 다 팔아 진주를 샀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 우리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극한 진주 같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9절을 보면 새 노래를 노래하며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서 누구에게 드렸다?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씀과 같이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비움과 대속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감격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극히 값진 진주,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게 하여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십자가에 쏟으시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셔서 자신의 전부를 던지셨는가를 보여주는 은혜의 확증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극상품 진주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해도 부족함이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의 천국을 얻기에 우리가 뭘 소유를 팔아야 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죄인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천국을 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본문의 상의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이하에 보면 주님은 하늘 영광의 보좌를 두고 오셨습니다. 창조주의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라는 가장 처절한 값을 지불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값진 진주와 같은 우리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인간의 공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자기 희생을 보여주는 은혜의 한편에 정말로 잊을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의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사신 것이라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요? 정말 주님이 전부를 들여서 우리를 사셨다면 이제는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나의 전부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겠다는 각고와 결단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누리는 자예요. 그러므로 오늘 정리해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좋은 시 알곡이 되어져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는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우리는 이 소망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 그 소망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잊지 말고 살아봐야 돼. 정말 거룩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동경하면서 해와 같이 빛나는 그 은혜의 광경을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통해 우리를 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의롭다함을 받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입을 벌릴 때는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우리가 입을 벌릴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입에서 독설이 나오고 악의가 나오고 심령 속에는 불의가 악독이 가득해가고 가라지와 같이 악마와 같이 살아간다면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어요? 항상 우리는 입술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정말 복음의 생명 속에서 새롭고 선한 마음으로 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